지난 시간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고,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었던 갈라디아 남부 북부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남부 갈라디아를 가장 먼저 전도를 했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참 권위가 없고 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게 됐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의 그런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보면은 뭐 이렇게 썼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떤 격한 감정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그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어투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아닌 것을 말하고 여기에 뭘 붙이거나 빼거나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일종의 바울 사도의 간증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만 실려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쓴 서신이나 바울의 그런 편지 속에는 이렇게 비록 좀 짧긴 하지만은 이런 좀 직접적인 그런 간증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서 얘기를 하죠. 또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은 이제 간증을 또 하죠. 내가 열심으로 핍박했던 바로 그 도를 지금 전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받은 복음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메이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다, 메이크업. 여러분, 메이크업이라는 건 뭡니까? 꾸미는 거 아닙니까? 화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당길 수 있도록 뭔가 좀 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메이크업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12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고 배워서 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사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돼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것, 배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속해서 그의 문화생이 돼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일종의 어떤 학파, 어떤 대학, 그 그룹,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느 선생을 스승으로 둔 제자의 어떤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죠. 당대의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최고로 존경받는 교부 랍비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으면서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권위 아래에서 배우고 그걸 받고 그래서 그걸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야고보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들로부터 또 보냄을 받았다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르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뭡니까? 드러내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리빌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죠. 그래서 리빌레이션, 나타내다, 나타나다, 그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점을 치고 뭐 미래를 밝혀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원형 복음. 복음의 어떤 그 씨앗을 품은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남자의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구세주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먼저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이다. 참 그야말로 악명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바위덩어리와 같은 너무나도 고통을 안겨주는 유명한 핍박자였던 거죠. 그럴 정도로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는 씨를 말려야 된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쫓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교의 가장 암적인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지나치게 믿어. 여기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맹종했다는 것입니다. 맹신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분별하지는 못하고 이 유대교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임에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옛날의 유대교를 붙잡고
그 율법적인 그것을 붙잡고 그거에 완전히 그냥 맹신을 하면서, 그래서 또 특별히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가지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기준이고 그게 신앙의 척도인 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또 자랑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서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맞는 그런 증인으로서 그렇게 아주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남녀를 결박하여 데려오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를 탐구하다가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였던 거죠. 열심히 핍박하다가 가짜인 줄 알고 그래서 없애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갔던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에게 임한 주님의 음성은 정말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서 자기가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은 진노의 음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와 같은 그런 잘못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음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노의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심판하는 음성이 아니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초대하는 음성인 거죠. 그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바로 그런 면에서 당당했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용서,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감격이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참으로요 아주 호련히 빛처럼 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잔멸하라고 했던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를 부르신 그분이 누군가? 바울은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바울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택정했다, 구별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 됩니다. 장로교의 교리로 아주 중요한 택정 혹은 예정 혹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걸 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 지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게 되었지, 아니 내가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어떻게 내가 믿어질 수 있겠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도 많지만 일정 부분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노력한 것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영접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안 했으면은 아무리 누가 믿게 하려고 해도 믿어졌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믿어지게 된 그조차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내가 좀 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뜻이고, 참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 사건, 그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엔 내가 믿은 줄을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 부르셨는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시면 중요한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불러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육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될 수가 있지요.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은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교사님에게 아픔이 되고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면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가족.
특별히 어머니, 아니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신앙이 좋아서 이제는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혈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또 사명을 받았을 때요, 너무 그렇게 혈육과 꼭 의논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육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굳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보면 성경을 창세기 22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묘한 하나의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걸 읽어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나가죠. 거기에 이삭의 엄마인 사라와 의논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예 싹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부부간에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틀림없는 말씀인데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의논할 시점이 아니고 순종할 시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논하다가 순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논하다가 잘하기 위해서 의논한답시고 했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매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부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하나 된 그런 부부들은 충분히 그건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건 괜찮죠. 그러나 의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렇게 그걸 논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이 틈탑니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17절 말씀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그 사도들하고 같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에게 베드로를 만나라 그랬으면 가서 만나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 너를 이방인으로 보낸다, 그럼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만날 필요 없이 인간적으로 기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뜻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광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는 거기서 기도로 들어가죠. 하나님과 1대1 만남으로 들어갔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과 깊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무장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 이제 어떡하느냐,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광야로 들어가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때때로 계속 이 광야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지만 이게 바로 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생기를 얻고 영적으로 또 새로워지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24절에 보면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의 교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멸하려고 했던 믿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돼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내적 치유, 그런 거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치유가 되었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그 가운데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게 될 때 과거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부르심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알고 그래서 은혜에 만족해서 그 은혜 안에서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 없이,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괜찮은 생각하지만 사명이 없이 그냥 그걸로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절름발이 신앙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명 감당합니다. 나이 들어가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신도 셀장 셀 모임 다 시작하면서 쉬었다가 다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쉽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장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사명 감당하자고. 여러분, 사명 놓아버리고요, 사명 감당 안 하게 되면요, 그럼 금방 늙어버립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영적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이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 중에서 근호가 참 너무나 변화되고 너무나 정말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미국으로 가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군 문제 때문에 군복무에 와서 군복무하고도 또 좀 휴학하고 하면서 꽤 몇 년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 열심히 참 그 기간이 너무나 그노에게 큰 그런 이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셀 모임에서 얘기했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심야기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들은 두 종류인데 한 종류의 성도는 그냥 내가 믿음 생활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셀 모임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마음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사명,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